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9월 한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그럴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왜 넣지 말아야 되느냐? 옛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 오염이 묻었다? 아니에요. 거기 무슨 터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낡은 가죽 부대 찾아보면 이상 없어요. 괜찮아요. 이전에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부대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새 것은 못 넣는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찢어진 것도 아니고 오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새 것을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부대가 되길 원하.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이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죠.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새 것을 담는 데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새 것을 집어넣으면 감당하지 못해서 옛 부대는 터져버리고 찢어지고 그 속에 넣었던 소중한 새로운 포도주는 없어지고 잃어버려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 또 복음, 성령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새 포도주, 옛 것 가지고는, 옛 율법 가지고는, 율법의 형식적인 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다. 지금 요 상황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은 세리를 쳐다보고 마태를 쳐다보고 나 따라라 그랬더니 그를 버려두고 따라가는데, 그럼 어디 가냐면 마태 집에 가서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들이 아니 왜 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 왜 세리들과 같이 하지? 세리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매국노가 일본에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을 매국노라고 말하는데, 중국에다 나라를 팔아먹었으면 매국노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보다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중에 중국에다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파는 일들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그런데 우리 생각하기를, 아니 일본에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미국에다가도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파는 사람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그건 매국노다. 근데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다. 근데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이 밥을 먹나? 그랬더니 지금 그걸 보고 얘기하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이 매국노의 집에 가서 매국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 창녀들과 함께 거기서 밥을 먹고 교제한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지금 금식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먹고 마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냐? 신랑을 잃어버릴 때는 금식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금식할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을 담을 수 있냐?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매국노, 세리들, 창녀들과 함께 친구처럼 보이지? 나는 새로운 부대를 원한다.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 그렇게 미련 곰탱이는 없다.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무슨 문제가 있냐? 없다. 없지만 새 것을 담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보기에 이 매국노처럼 세리, 죄인들, 창녀들 금식도 안 하고 이게 지금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나는 새로운 부대를 원한다. 너희들은 나를 감당할 수 없다. 거기에 복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는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억지로 빼앗으면 속옷까지 줘버려라.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갚아라. 너는 눈은 눈으로. 아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해라. 배고프고도 오히려 먹을 것 줘라. 새로운 부대, 복음은 새로운 부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옛 것이 되면 터져버려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은 생명, 사랑, 또 기쁨, 감사, 풍요, 섬김, 축복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죽 부대는 뭐냐? 이것 생명이나 사랑이나 기쁨, 감사, 풍요, 섬김,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또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이 있어도 내 마음이, 생각이 준비되지 않으면 담아낼 수가 없어. 대단한 유머를 듣고도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앞뒤도 안 맞게 실없는 소리는 하고 있어. 하면은 유머가 아니야. 그러나 저 사람 유머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얘기하는 것마다 깔깔거리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것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가치관, 사상, 시스템, 이런 것이 가죽 부대다, 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 율법적이다. 이거 하라고 그랬어, 말라고 그랬어.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야. 나 오늘 예배 늦었어, 안 늦었어? 나 오늘 예배 잘 드려, 안 드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한다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나? 화장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전화 받고, 또 막 움직이고, 혹시나 내가 안 본다고 체육복 입고 반 핫팬츠 입고 이렇게 한다. 그렇다고 예배가 아닌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율법적인 거를 보면 오늘 이거 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든지 앉아서 예배해요. 의자에 앉아서. 어느 교회 가보면 이 앞에 의자에 이런 의자가 아니라 소파가 있어요. 소파. 1인용 소파. 집에서 있는 아주 이렇게 양팔 이렇게 딱 걸쳐놓은 아주 집에서 있는 아주 푹신거리는 소파를, 1인용 소파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교회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 나갔지만, 나가면 방석,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제 기억에도 무릎 꿇고 예배하고 방석 갖다 놓고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우리도 의자 놓고 갖다 놓읍시다. 일만 하고 하는 이 노인네들이 무릎 꿇고 그냥 1시간 예배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저렇게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읍시다. 그럴 때에 논쟁이 조금 있었어요. 아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경망스럽게, 그러다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으면 어떡하려고. 오늘날 다리 꼬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나눔교회 교인들은 못 봤어. 근데 어떤 가끔씩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의자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도 딱 꼬고서 아주 점잖하게, 자기 딴에는 점잖하게 예배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 진짜 의자 놓을 때는 그랬단 말이죠. 아니, 의자에 놓으면 거기 무릎 꿇고 예배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가 다리 꼬고 예배하면 어떡할 거냐? 의자는요, 40년 전, 50년 전에는 새로운 부대였어요. 무릎 꿇고 예배해야지. 어디 경망스럽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졸면 어떡하려고. 다리 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냐? 거다가 아주 등뒤에다 딱 붙여서.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는 등받이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쿠션 좀 집어넣었지. 등 기대면 등 딱딱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스펀지 넣었지.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요즘에는 이런 의자도 아니야. 개인용 의자, 팔걸이 있는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편하게. 옛날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망스럽게, 이 집이냐? 무릎 꿇고 예배해야지. 들어갈 때도 걸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수그려서 이러고 발 뒤꿈치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근데
근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우리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 낡은 부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일어서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춤추며 찬양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조용하게 얌전하게 이렇게 예배하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거 낡은 부대다. 지금은 찬양할 때든지 설교 듣다가 아멘 할 때 어떤 사람은 속으로 맞아 아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부흥에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멘 한 번 아멘 이러면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또 3번에 아멘 아멘 아멘. 아니 뭘 그러고 있어? 다르다 말이죠.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그냥 박수치고 그냥 박수를 쳐도 막 어깨가 막 들썩거리면서 막 이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왜 박수치고 있어? 노래만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고,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새 것을 담을 수 있다. 옛 부대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겁니다. 구도 있어 생동감이 없다. 새로운 부대는 율법적이질 않아요. 형식적이지 않아요. 생동감이 있어요. 부드럽고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집에서 예배하는 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게 이게 무슨 예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전 10년 전 20년 전에 위성교회라고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교회. 그래가지고 아니 비디오로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는 여기서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광고도 다 하는데, 설교 시간만큼은 여기서 목사님이 사회 보다가 딱 이렇게 보고서 어떤 시간만큼은 딱 이제 거기로 연결해가지고 위성으로 쏴서 예배해요. 그렇게 예배할, 그거 무슨 예배냐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게 세부대였어. 지금은 그것이 세부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도 예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나 혼자 있을 때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 아주 큰 작업을 하는 가운데도 예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어마어마한 찬양대를 갖다 놓고 웅장하게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예배가 안 드려질 수도 있어요. 새로운 부대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열려져 있어요. 언제나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예배 몇 번 드렸어요? 몇 번이야? 난 항상 예배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뉴스를 접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늘 기도해.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고, 줄줄줄줄 연결돼서 기도하고 있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앉아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도 언제나 예배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리라. 아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걸 안 쉬고 어떻게 맨날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잠자는 것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랬나?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부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부대가 터지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져서 망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대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변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부대가 터진다는 게 무엇인가?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 아주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쏟아진다는 것이 무엇 의미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갔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하고 온 12명이 와서 그 중에 10명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면서 보여줘. 과일을 보여줘.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는데, 이 안악자손은 거인들. 진짜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강한지, 덩치도 크고 성읍도 견고하고 크고. 지금 막 들어가면 돼. 들어가. 근데
그래도 정탐 좀 해봐. 지도 좀 그려라. 40일. 그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제 막 들어가는 단계. 이제 막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긴다. 갑시다. 올라갑시다. 근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치지도 못한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그러면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이전에는 과연 젖과 꿀은 땅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쳐다봤다.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뭐죠? 잘못 봤나요? 아니요. 제대로 봤어요. 근데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부대는 아니었다.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새로운 것을 담아내야 돼.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이제까지 내가 누렸던 것과 전혀 다른 기쁨,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를 주길 원하시는데, 이때는 옛 부대 갖고는 안 된다. 옛 부대는 감당할 수 있을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회중, 이 말을 들은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의 밤새도록 통곡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제 큰일 났어. 다 죽었어.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홍해를 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또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했어야 돼. 그런데 지금 통곡이 나와. 왜? 찢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압박이 올 때는, 이때는 여러분의 짓눌릴 때처럼 보이고, 내 연약함이 내가 미리 운동 좀 할 걸, 내가 미리 공부 좀 할 걸, 내가 미리 준비 좀 할 걸, 내가 미리 기도 좀 쌓아놓을 걸 라는 것이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반대로 크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까지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변화될 시간일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앞에 오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픔이 와요. 어려움이 와. 이때는 부르짖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찢어지는 거지만,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팽창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앞에서 본능적으로 뭘 깨닫냐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왜 여기 왔지? 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왜 여기 왔어? 모세가 아론이 우리를 오라고 그랬지. 여기 데리고 왔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왜 그렇게 했죠? 지금 이들은 새벽에 내려온 만나를 먹고 있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있어. 그런데 지금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야? 누가 이랬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쥐어잡고 남편을 쥐어잡고 부모를 핑계잡고 자녀를 핑계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예쁘대 예쁘대. 신축성이 없어. 기계적이야. 낡아 있어. 생동감이 없어. 그래서 새 것을 받아낼 수가 없어. 새 것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이더이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더이다 라는 것이 나와야 돼. 그것을 취하는 새 부대가 됐어야 되는데 아니었다. 이승이 말씀하신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부대가 되지 않으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없어진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를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 몇 번이나 있을까? 몇 번씩 있었어요. 몇 번씩 있었어. 안타깝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 새 부대가 됐어야 돼. 인간적으로 믿음 안에서 문제가 있나? 없어. 내 믿음에 문제가 있었나? 없었어. 없었는데 왜 그랬지? 새로운 부대가 되지 않으니까, 신축성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 가나안 땅, 과연 젖과 꿀은 땅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취해야 되는데, 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부대가 터져버리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쏟아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 부대가 아닌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고 새 부대가 돼? 왜 안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 내가 이만큼 이적을 행했으면 변화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인도했으면 충분히 변화됐어야 되는데 왜 안 됐어?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그래서 기계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 형식적인 사람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나요?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아니고 현장에 와야만이 예배가 되나요? 여러분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 이러고 있나요? 있어야 돼요. 말라기서에서 수많은 또 후기 예언자들을, 구약의 후기 예언자들을 통해 주시는 것은 예배 좀 똑바로 들으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오지마 하는 게 아니라 저 문 걸어 잠가라. 못 지래라, 못 지래.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 나 소 드렸다, 양 드렸다, 그렇게 하고 나가자마자 온갖 범죄하는 걸 내가 못 봐주겠다,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못 박아, 저것들 못 들어도록 못 박아버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나 예배 드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됐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새로운 부대가 됐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집어넣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변화됐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명이 넘치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야 돼. 어떤 고난, 옛날에는 10이라는 고난이 왔을 때 죽어 살아 이랬었는데 지금은 천만의 고난이 왔어도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담아내는 사건이야.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연단받고 훈련받을 것이고, 이 일 때문에 나는 그 연단받고 훈련받은 것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뀌었어야 돼. 그렇게 얘는 또 고난이 왔네, 기도했는데 또 고난이 왔네, 또 믿음 세우는데 또 고난이 왔네, 또 어려운 일이 왔네, 또 생겼네, 언제쯤? 안 변한 겁니다. 안 변한 거. 아무리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우린 충분히 변화됐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새 부대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부대.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실수, 허물,
악도 순악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형벌까지 면하지는 않아죠. 형벌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인자가 많아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구합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공산당이 잘못하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갚으시는 게 아니야. 형벌을 반드시 갚아요. 갚지만 꽃이다 이럴 때는 너는 뭐냐 하고 같이 혼나요. 하나님 그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죄는 용서해 줄지 몰라요. 그렇지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도 형벌까지 죄지진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려오고 있는 건데 도대체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하는 사상이 왔단 말이죠. 죄악은 용서되어집니다. 그러나 형벌까지 면제하진 않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러면 나 이전에 잘못됐는데 어떡하나 대신 선을 많이 심어야 돼. 아멘. 선을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하면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나한테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도 모세 같은 중보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자가 되길 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중보자가 되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모세는 대가를 지불했어. 대가를. 애굽으로 가면 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넌 뭔데 무시당할 수 있어요. 뭔데 네가 하나님 보내라고 그런 소리라고 또 죽을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앞에 가서도 죽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너 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느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사랑했어. 백성들을 사랑하고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때 그만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서 온 마음을 다 희생했죠. 그만큼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모세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해 준다. 우리는 중보자가 되십시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이 필요한데 그 의인 10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는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너나 나나 죄인이고 네가 큰 죄인이니 내가 더 큰 죄인이 이런 차원이에요. 국가 나라 하면서도 다 자기 입속 챙기는 것이 정치인들의 속성이에요. 정치에서 뭐가 생겨요? 돈 생겨요. 정치하면 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이 시, 조그마한 군에도 의회 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돈 생기거든. 돈하고 연결되거든. 거기 뭐 이권이 있을 때, 우리 아들이 뭐 하는데 우리 아들 것 좀 팔아주시지. 그럼 팔아주는 거야. 그래서 군수가 누가 하냐? 따라서 그 밑에 이 사고 파는 것이 그냥 달라져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은 민주, 인권, 민주, 대한민국, 자유.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속은 자기 이권이에요, 이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권세가 생기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내가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 이 말씀은 내가 살아있는 걸 봤지 않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걸 보지 않았냐? 내가 그것을 보고 맹세하는데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요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을 때 빨리 돌아와야 돼. 아멘. 돌아올 수 있을 때 빨리 돌아와야 돼. 뭐 언제든지 하나님 뭐 오라니까 언제든지 되겠지. 언제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가나안 땅에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포도주는 받을 때가 있어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새 포도주가 나는 게 아니에요. 가을에 이 시즌에만 포도가 나요. 새 포도주는 이 시즌에만 돼. 이 시즌에 새로운 포도주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즙이 막 짰는데 이 즙을 넣을 부대를 하나님이 찾고 있고, 요 포도가 주스가 돼서 즙을 짜는 시기는 요 시즌입니다. 요 시즌이 지나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새로운 부대가 됐어도 없어요. 이미 다 담겼어요.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했어.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된 너희들을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새로운 부대가 안 됐어? 됐어야 되는데 왜 안 됐어? 원망 불평하고 지금 찢어지고 있어. 못 들어가. 누리지 못해. 너희들이 느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못 담아내.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다 보존된다라는 말씀. 터지고 포도주가 버린다는 것이 바로 요런 의미다. 그냥 아니면 괜찮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찢어진다. 지금 거기에 새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신축성이 없으니까 변화를 받아내지 못하게 되니까 터져버려서 다 잃어버린다. 너 이것도 찢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새 부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20세 밑으로 있는 사람들, 여기는 미성숙한 자들, 자기의 의도적인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 4대까지 내려가요. 죄악도 용서하시지만 형벌은 면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일을 당하죠? 부모님의 세대가 없어질 때까지, 부모님이 세대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 유리하는 자가 돼,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질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성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맛봐야 돼. 그 사랑, 그 기쁨.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가 달라졌네, 아빠가 달라졌네, TV에 나왔던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애들이 보기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보기에 달라졌네, 나는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이 소리가 나와야 돼. 나는 이 소리를 들으면 멸루가 안에 하나 들어오는 것 같아. 멸루가 안에 하나 씌워지는 것 같아. 달라졌다.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뭐 여기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목사님 만나고 그러고 왔는데 내가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너무 달라져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기도해줬던 그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변화됐던 간에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만나더니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변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는, 말씀은, 찬양은, 하나님이 부어진 사랑은 변화라고 준 거야. 아멘. 돈 벌기 위해서 이건 나중에 네가 먼저 변하면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변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세부대가 됩시다. 세부대가 됩시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담을 수 있는 세부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어째서 그러냐 하는 말씀, 어찌하여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냐라는 것은 이미 너희들은 세부대가 되고도 남았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내린 열재앙, 그 열재앙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받고 보호받고 그렇게 했지 않냐. 이것 보고도 너희들이 변했어야지. 홍해의 기적, 홍해를 통해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켜버리고 너희들은 구원한 거,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볼 수 없었던 거,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잡으려고 쫓아왔던 그것들은 다 홍해 물에 다 죽게 되어져서 시체만 둥둥 떠다니는 거, 그거 봤지 않니? 변했어야지. 우리가 전도할 때, 야,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니? 내 은혜가 부어주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로 은혜 부어주고 은혜 부어주니까 나는 여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어지잖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믿지? 그거 쳐다보지 말고 너는 얼마나 쉽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니? 누려야. 그래서 내 삶이 변화.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구나. 조금 부족하고 안 되고 없고 무너졌고 했을지라도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미 변했어야 되지 않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고 만나를 먹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했어? 응?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바구니 들고 나가서 만나 거둬들여서 그거 쪄먹고 가루에서 빵 쪄먹고 그러지 않냐. 지금도 불기둥 있고 구름기둥 있지 않니? 왜 그걸 못 보냐 지금? 그리고 시내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해 있는 것, 그 가운데서 번개가 치고 막 소리가 들리고 하는 거 쳐다봤지 않냐? 성막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그 성막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 있었으면 거기 머물러 있었지만 그 임재의 구름이 둥 위로 뜨면 다 텐트를 걷어서 출발 준비를 하게 되고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그것을 따라가고 이걸 보지 않냐. 이러면서 삶이 변했어야지. 세부대가 됐어야지. 너희 아내에게 내가 준 은혜, 너희 남편에게 내가 준 보호, 너희 자녀들을 내가 지키고 보여주고 사랑해주고 부어주고 한 걸 보고 변했어야지. 왜 어떻게 이때까지 변하지 않은 거야? 우린 유치원식에 예수 믿는 사람, 여전히 주세요 두 손 들고 나가서 사과 주세요 그럼 사과 주고, 캔디 주세요 그럼 캔디 주고, 언제까지 그 유치원 삶에 변했어야 돼. 아멘. 집에 계신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변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미 변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우린 이미 변했어야 됩니다. 없는 거,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가진 거, 이것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변했어야 됩니다. 모세를 비방한 미디안이 문둥병에 걸려버려.
예언적으로 홍해 건너서 막 소고를 들고 막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이 모세가 구스 여자는 흑인이에요. 데리고 겨우 80이 넘은 노인네가 이스라엘에 처녀도 많은데 뭐라고 했다고 문둥병 걸려. 모세가 기도하니까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어도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건데 집 밖에 일주일 동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못 나가. 왜 못 간대? 미리암 할머니가 모세가 네 나이가 몇인데 젊은 그것도 흑인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냐? 뭐라고 했더니 문둥병 걸려서 못 가고 있대. 너 경험했지 않니? 마라의 쓴물인데 못 마셔. 근데 하나님의 지시하는 나무를 꺾어서 집어던지니까 단물이 돼버려. 이것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너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변했어야 되지 않냐. 자, 자기 가슴에다 이렇게 하면서 변했어야 된다. 내 영혼아 변할지어다. 너는 이제 변화된 사람이다. 새 부대가 될지어다. 새 부대가 될지어다. 아멘. 그들은 충분히 변했어야 됩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 우리는 우리 삶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것도 열심히 살아온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이전에 내가 넘어지고, 이전에 내가 망할 때, 이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노력 안 했나요? 맞아, 노력 안 한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느끼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해.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소용이 없어. 어떤 때는 원고 들고 울 때가 있어요. 아침에도 울 때가 있어요. 이거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내가 성령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준비하여 그렇게 준비하는데도 이거 준비했는데 뭐야 이게 뭐 성경 말씀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지 못해. 파고 들어가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멘. 한 귀로 들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 지식으로 들으면 그냥 새로운 거 깨달았다, 이거 끝나.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영혼을 파고 들어가야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그래야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져서 새로운 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너의 남편, 너의 아내를 통해서, 너의 부모를 통해서, 너의 삶과 너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변화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을 따라 살기보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코로나가 있고 말이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오늘 모여오지도 못하고 말이지. 내가 집에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사모님이 너무 맛있는 물김치를 담아놨어요. 내가 먹으면서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이거 같이 먹었으면 맛있다고, 세상에 사모님이 이걸 어떻게 담았어요 이랬을 텐데 하면서 내가 또 먹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공산당 때문에 말이지, 온 세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예배를 밥도 같이 못 먹고 속상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 하나님 지금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 지금 영광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도 멸시지만 그 많은 이적들, 오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흩어지질 않고 예배하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새로운 부대. 아멘. 목사님, 나 새 부대가 됐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이 바뀌었어. 변했어. 나의 부모님이 나를 뱃속에 태어나서 응애하는 걸 쳐다보고 살아가는 걸 다 봤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들 바뀌었어. 이야, 우리 딸 너무너무 변했어. 할렐루야. 이런 건 씨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새로운 부대가 되십시다. 그때만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되면 된다? 아닙니다. 포도 나올 시즌에만, 포도즙이 만들어지는 시즌에만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되십시다. 아멘. 날마다 새 것이 되십시다. 날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 새 부대가 되는지 이 말씀들을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을 들었지만 새 부대가 되지 못한 걸로 인해서 터져버리고 포도주가 쏟아져 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즌 속에 이것이 새로운 포도주구나.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풍성하며 사랑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풍요가 넘치는 것, 이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그릇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풍요가 넘치는 새로운 인생들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